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지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말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같은 거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하신 자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죠. 그 부르심을 중생이라고 하고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고 그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난 짓을 했을 때도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디에 떠나가 있든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부르세요.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실까요? 왜 안 부르실까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잘 지키시나요? 약속을 잘 지키려면요, 제 경험을 비춰 볼 때 먼저는 약속에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성이 없으면 약속을 못 지켜요. 그리고 약속 지키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굉장히 귀중하게. 저는 특별히 시간 약속 같은 것은 잘 지켜요. 시간 약속을 습관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은 저는 약속 안 합니다. 안 하고 니네 삼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 친구가 등산 가기로 만나기로 하면 항상 1시간, 1시간 반을 늦어요. 저희는 도착해가지고 전화하면 지금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약속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또 당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랬습니다. 항상 늦게 와서 너는 C-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약속은 약속 안 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잘 오더라고요. 잘 오더니만 어느 날 저보고 이랬어요. 이 목사, 나 좀 올려줘. 등급 좀 A로 올려달라는 얘기였어요. 좀 올려줘. 그래, 얘기해라. 이런 적이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약속은 못 지키죠. 근데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경험은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하다가 뭘 봤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그런 경험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많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이루시더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은 많아야 됩니다. 그런 경험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쭉 전개, 로마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 나갑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 자기들은 어리석은 자들, 이방인의 훈도, 선생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건 잘못된 건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라. 뭐가 감사한가? 했을 때,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컸겠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너희는 이방인의 훈도다, 선생이다 이렇게 키운 겁니다. 이방인은 그만큼 내가 무시하도록 배우고 큰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충격이었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충격이었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쭉 전개합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는 뭐냐? 유대인은 뭐냐? 선민인데. 맞아요, 선민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것을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모두가 다 타락해버리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또 왕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제사장들을, 참된 제사장을 잡아 죽이고 그런 시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절망감이 든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셨냐면은 구원해 내는 방식으로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걱정 마라. 내가 이만큼은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하시냐면은, 아직도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남겨뒀다. 그게 7,000명이나 된다. 모두가 다 돌아섰다고? 다 죽였다고? 그래서 믿는 자가 아무도 없고 네 하나에 남았다고? 아니야. 숨어서 니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큰 믿음 지키는 성도가 7,000이나 남아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 해요? 엘리야 시대와 같이 해요.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있습니까?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으지요. 근데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작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이, 어떤 씨앗은 어디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틈바구니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다 죽었습니다. 새가 와 쪼아 먹었습니다. 그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잠시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더니 해가 돋으니까 다 죽었어요.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많이 자랐지요. 많이 자랐는데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아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좋은 밭이라고 해서 그들의 심성이 곱다거나 그들이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거듭나요. 구원받아요. 그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말하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고 있고 지금 이삭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삭으로 계승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 하나 선택하셨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선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뤄나갔어요. 그렇다는 사실은 뭘 보여줄까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 언약이라고는 할 때는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어느 한쪽이 더 강하거나 약해서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조건을 제시해서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서로의 유익. 그게 바로 약속의 특징인데 따라서 당사자들은 언약을 통해서 유익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약속을 하면 서로 유익이 있잖아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하고 약속해도 서로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들한테만 이익이 있습니까? 아니요. 부모한테도 이익이 있어요. 자녀들이 약속을 잘 지켜주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돼 기쁨이 됩니까?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도 그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이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과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서로 간의 유익을 도모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거는. 그 점이 하나님의 언약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 사람 간의 언약과 다른 점인데,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무엇인지 다음에 잠시 후에 나옵니다. 이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언약과는 다르다고 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동등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맺을 만한 관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런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뭔가 주려고 하는 약속이지요. 뭔가 주고 싶어서 맺는 약속이지요. 행위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 언약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들,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사자들이 동등한 위치가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을 맺기는 맺되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원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도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위 언약도 넓은 의미에서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상대가 안 되는 관계인데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요즘에 주한 미군 주둔비 비용 가지고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야 너희 철수해라, 너희 다 가라, 나가라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 지킬 만한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다 나가, 네 나라 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유리한 조건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이 그렇습니다. 동등한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하나님께는 언약이 주는 어떤 유익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가 좋겠습니까? 좋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줬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위로가 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약이 주는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만 체결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은혜 받은 피조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요구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뭐 잘나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이럴 입장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해서 이처럼 말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일방적인 은혜 관계이다. 행위언약이지만 일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행위언약도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그냥 만족해 하십니다. 그걸로 기뻐하세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해줬으니까 뭐 하나 해줘야지. 반대급부를 바라고 도우면은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고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떤 대가성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뭐 알아주겠지.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요, 그런 거 잘 알아주지 않아요.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고 늘 보답하고 그런 일은요,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분이 두고두고 살면서 고마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돕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도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돕는데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 이제 그걸로 족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걸로. 인간관계는 그래야 제대로 형성이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상대가 되지도 않아요. 약속의 상대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은혜로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냥 베푸신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걸로 족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언약이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래는. 아담의 경우로 볼까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그렇다고 해서 언약의 상대가 됐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인간이 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되지도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따라서 그의 행위로 어떤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마저도 무엇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이제 행위 언약이 나옵니다. 행위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약속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의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신 언약이다.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은 지키고 반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은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행위 언약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2장 9절과 그리고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처럼 말해요. 여러분에게는 참고하라고 제가 성경 9절만 써놨습니다. 이거 다 찾아보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들어보십시오. 이처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에덴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었어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생명나무들이에요. 먹을 수 있는데 다만 뭐는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하고 안 꼬꾸라져서 그랬지. 그래서 죽었지요. 죽었다는 의미가 이제 또 나올 겁니다만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거나 불순종해서 정령 죽으라는 이 죽음, 이것은 하나님이 양자택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행위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언약.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으므로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위 언약인데 왜 그럴까요? 언약의 상대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방적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영생을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그만인데 이건 먹지 마라. 이것만 먹어라. 그러면 내가 내 말을 잘 따라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행위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예요.
은혜를 베풀기.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와가 뱀이한테 넘어갔죠. 뱀이 뭐라고 꼬드겼죠?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도 갖다 줘서 먹게 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꼬셨냐면은 넌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 누구 말을 신뢰한 것입니까? 사탄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현상들이 연상이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신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야구만 잘하면 야신이고 야구 잘하면 예수가 될 수 있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도 전혀 새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옛것이 다시 나온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전도서 말씀이 맞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가 있겠는가? 새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제 있는 것도 예전에 다 있던 것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숨도 잃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려요. 행위언약은 그렇게 파기가 됐어요. 누가 약속을 깨버렸습니까? 인간이 약속을 깨버렸어요. 참고로 어떤 사람들은 행위언약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 돼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 용어가 성경에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단이죠. 책 읽는 법을 모르는 것이지.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다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보수 성향이 강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젊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보수성이 강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 시대를 담아내지를 못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자녀들을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따로 놀아요.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의 사고를 못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고정관념을 자꾸 깨뜨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어떻게 해서 깰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정관념을 깨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행이다. 그러니까 좀 여행을 해야 돼요. 여행을. 두 번째, 독서다. 이렇게 말해요. 여행을 좀 하면 확실히 사람의 사고가 유연해집니다. 중요해요, 여행은. 여행을 안 하고 사는 것은요, 결코 잘한 것이 아니에요. 사고가 자꾸 경직됩니다. 책도 읽기 힘들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목표로 삼고 자꾸 읽으셔야 해요. 그래야 치매도 예방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나이가 들면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사람 뇌 속에 어떤 내용을 기억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는 머리 뒤쪽, 뇌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기억장치는요, 무엇을 자꾸 기억을 하면 할수록 기억 꼬리가 점점 길어져요. 더 커져요. 예전에 TV에서 그것을 한국의 기억장치, 한국인들의 기억장치를 한번 쭉 조사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 전국에서 택시기사들 중에서 이 기억장치가 가장 꼬리가 길고 기억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가? 어디 지역인가? 어딜까요? 부산이랍니다. 부산은 산길이 꼬불꼬불한 산길이 하도 많아서 내비게이션까지 못 찾아다닌답니다. 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찍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서 택시기사 하는 사람들이 이 기억장치 꼬리가 제일 길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기억은요, 자꾸 하면 할수록 읽고 기억하면 암기나 하면 할수록 기억장치가 커져요, 길어져요. 자꾸 암기는 안 좋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암기가 왜 안 좋습니까? 암기도 중요해요. 사고를 많이도 해야 되지만 또 암기도 해야 됩니다. 암기도 해야 돼요. 메가스터디 회장인가요? 그분이 한번 TV에 나와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개발하는 학자들은 누구냐? 과학자는 누구냐? 암기 세대다. 서울대, 연대 들어왔어요. 암기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연대 다녔고 그 사람들이 공부해서 대한민국의 과학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근데 암기가 필요 없다고? 암기 중요하다. 이런 역설을 편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맞아요. 암기 중요하지. 우리가 사고가 좀 유연하려면 여행도 좀 해야 돼요. 책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고정관념을 좀 탈피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유연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릇이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릇이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 세대를 담아내는 그릇, 자녀를 담아내는 그릇이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란 말을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 언약이 파괴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흔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속죄 언약이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속죄 언약. 속죄 언약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두 번째 하이픈을 보세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행위 언약과 달리 그 자신과만 주권적으로 체결하신 언약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만 주권적으로 체결하신 언약이다. 곧 은혜 언약은 친격의 위격인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협정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동그라미 원 안에 1번. 성부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실 것을 승낙하세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실 것을 승낙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적용하기로 승낙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신 언약이에요.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언약, 이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 이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이지요. 그걸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데, 속죄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권적으로 맺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간단히 말해서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구분하세요. 우리가 칭의를 오해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말을 쓰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내가 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 자체가. 근데 이 말에 약간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지요.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막 하루아침에 변해 있습니까? 개중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천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있어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확 획기적으로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는요, 대부분은 거듭났는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죠. 가치관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죠.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상태가 변했다고요? 생각하는 것을 봐도 그대로인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걸 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칭의는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 그런 뜻이죠. 구세주. 그리스도란 말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럼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분을 볼 때 누구한테 기름 부어주죠? 왕에게 기름 붓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 붓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이에요. 이 삼중직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왕으로서 직분이 있고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직분이 있죠. 그런 직분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구분이 돼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로 단번에 나아가서 제사를 완성을 했죠. 그렇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왕으로서의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메시아라고 하죠. 그런데 이마저도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신앙을 주셔서 이미 성취되었다.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갖는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그럽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 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구원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이처럼 사람이 구원받을 언약의 조건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 자신이 다 이뤄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구속하신 것도, 대속하신 것도, 구원에 적용하는 것도 하나님 다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더라도 그것을 행위로 보지를 않아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했을 때 이에 대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기 때문이에요.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싸구려 은혜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도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주시는 은혜예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자꾸 복음을 싸구리처럼 이렇게 해결하려고 말하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우리 복음이에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 값진 거예요. 그 무게감을 좀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무게감이 없어요. 은혜 언약과 구원의 단일성, 네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은혜 안에 속한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 언약도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등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이 것은 하나님의 배려고 은혜고 주권이 있는 것이죠. 주장할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언약이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집행됐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언약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집행 방식들은 은혜 언약 안에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1번 원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서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약속들, 예언들, 제물, 제사, 할례, 유월절, 양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언약이 나타났지요.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어린 양이나 제사나 제물이나 예언은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볼 때 궁극적으로는 누가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겠죠. 예수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행위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구약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도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그랬어요.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듣거나 잘못 배워서 구약의 성도는 행위로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 오류를 범한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뭘 의로 여기셨습니까? 그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합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지요. 신약은요 새 언약이다. 근데 새 언약이라 해서 무슨 전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새 언약이에요. 그런 점에서 구약과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언약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구약의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렇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2번을 볼까요? 복음화에서는 그 메시아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씀의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령의식으로 집행됐다. 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렀다. 복음화에서는 신약을 말합니다. 신약을 말하는데 그 메시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보이시죠. 그 증거를 나타낸 성경이 뭐예요? 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메시아가 아니냐? 증거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다윗 왕조의 족보를 통해서 봐라!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냐? 증거한 것이고.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구약 말씀 봐라.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봐라. 그의 하신 일을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심으로 나타내지요.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근데 그 청중이 달라져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 1차 청중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1차 수신자, 1차 청중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헬라인들은 구약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어요. 없는데 구약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같은 복음은 얘기해도 설명하는 방식이 더 유연해지죠. 달라지지요. 그래서 이분은 봐라.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하고 증거를 하죠.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죠. 그게 뭡니까? 강론이에요. 강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지요? 공관복음. 그 말은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어떤 것은 문장, 몇 개 문장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먼저 써진 복음이 전에 그 서신 전해졌을 때 그것을 기초로 쓰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많아요. 요한은요. 대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50년 중반 이런 경에 다 써져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AD 세기 말에 가서 써집니다. 거의 90년대 이때가 써져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적어도 30년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기적이 많이 나오고 또 비유가 많이 나오죠. 짧은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그와는 달리 요한복음은요. 예화가 잘 안 나와요. 비유가 잘 안 나옵니다. 기적도 7개밖에 안 나와요. 전부 다 긴 강론이에요. 강론. 그래서요. 각 복음서의 특징을 어거스틴이 붙인 별명인데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왕의 복음. 맞아요?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자복음. 또 마가복음은요. 뭐 황소복음, 송아지복음 이런 말을 써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요한복음은요. 독수리복음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짐승을 그 특성을 살려서 어거스틴이 별명 붙인 거예요.
뭐 본래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잘 설명한 성경은 무엇인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가, 누가복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보완관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말해요. 구술로, 긴 진술로. 그 다음에 보실까요?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께서 주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의 언약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행위 언약도 본질적으로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은혜 아래 속한다. 은혜 언약 안에.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나타나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타락한 아담에게는 초보적인 구원의 지식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한테는 말이죠? 잘 보십시오.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한테 한 말씀이죠?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탄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면서 3장 21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3장 21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원조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구원의 섭리를 처음부터 쫙 펴서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점진성을 거꾸로 올라갔을 때 그 첫 번째 복음을 설명할 때 첫 번째 복음으로 설명한 것이 창세기 3장 21절이라는 거예요. 3장 21절은 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가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노아 때는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람 때는요, 구속에 대한 언약을 더 구체화 시켜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은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누굽니까? 우리 믿는 자들과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오고 오는 세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과 그리고 오는 세대,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모세 때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명확하게 나타났죠. 성막이라든지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피해 제사, 도덕법,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계시는요, 점진적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구원의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구원은 약속한 은혜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을 약속한 은혜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행위 언약도 누구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말하는 은혜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 언약은 단일하다, 단일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단일성을 말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방식이 다르거나 은혜 언약이라고 구원을 받는 방식이 다르거나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